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한 가사 그대로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격인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의 감격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온 몸과 영혼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넘어 온 나라와 온 만물에까지 흘러가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운 곳마다 우리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데, 땅끝까지 밝게 환하게 비추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예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급하거나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에 의연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일부러 지체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 주시기를 청하죠. 한시가 급하게 그렇게 가는 중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촌각을 다투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냥 가셔도 되는데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돌아보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중간에 끼어든 여인과 하염없이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시죠. 전혀 여유가 없는 상황에 매우 여유 있게 그 여인의 영혼에 온 관심을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아주 여유 있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다다르게 되자 이미 예수님이 도착했을 그때는 그 딸이 숨을 거두고 난 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더 큰 역사가 일어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참 기쁨을 누렸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그 계신 곳에 더 유하였다라는 그 이야기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평소 이미지와는 다르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단어로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22절과 27절 그리고 31절에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매우 즉각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 행하였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도 오늘 선명하게 함께 듣는, 그리고 그 음성을 확신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직후예요.
제자들은 얼른 재촉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른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무리들을 친히 돌려 보내세요. 예수님께서는 뭐가 그리 급하셨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수많은 그 많은 떡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굶지 않을 거야.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군중들의 생각에 혹 예수님의 바로 가까이 곁에 있다고 하는 제자들이 유혹을 받고 현혹될까 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의 등을 떠밀며 재촉해서 무리들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여러분 참 놀랍죠? 예수님조차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와의 함께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도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도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 유혹을 똑같이 받으셨대요. 자, 그런데 히브리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예수님도 그 모든 유혹에 그대로 함께 그 유혹을 받으셨지만 아마 산에 따로 올라가서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즉시 지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높아진 마음,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에 해로운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잘 아셨어요. 그래서 즉시 그 유혹의 상황으로부터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겸손하고 교만한 것은 그저 우리가 가져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성품, 도덕의 한 덕목,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만함과 겸손함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해롭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만한 상황,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모든 형편에서 즉시 재촉하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를 탄 제자들이 심한 풍랑과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되어 성경은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는 그때를 밤 사경에라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사경이라 하면 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의미해요. 그 전날 해가 저물 때부터의 일이니까 한 9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제자들은 거친 풍랑 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하며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해요. 마치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걸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에겐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령을 만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그건 뭐라 해요? 비명이라고 하죠. 비명을 얼마나 크게 질렀겠어요.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실 그때 제자들은 그 육체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생각도 마음도 모두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제자들, 너무나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그때에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나다, 안심하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선생 나다, 너희들의 주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마치 구약에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물과 연결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의 그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이 갈라집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땅은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갔다 해요. 그리고 좌우로 물러난 그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9편에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동치는 거친 홍수가 일어날 때 그 위에 흔들리지 않고 좌정하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29편 3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아멘. 물이 요동칠 때에, 물이 범람하여 넘쳐날 그때에 그 물 속에 잠기거나 그 물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물 위에 있는 나니, 물 위에 좌정하여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풍랑 속에서 우리도 마치 밤 사경이 되도록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며 말씀하세요.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께 물에 잠겨 죽을 것 같은 모든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안심하는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우리 바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아주 단순하고도 순전한 믿음이 발동이 돼요.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참 베드로답죠.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채 이르기도 전에 그만 다시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많이 만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언젠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하며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거친 풍랑 위를 걷는 것처럼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는 그게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늘 한결같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대단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고난의 풍랑 그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니 대부분의 시간은 참 연약한 믿음으로 거친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고난의 풍랑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빠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짤막한 한 문장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빠져가면서 한마디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 변덕스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베드로에게 내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한때는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또 때로는 시험에 들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향하여 베드로와 같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참 한결같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우리는 동일하지 못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난 주님의 구원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그 빠져가는 물로부터 온전히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혹 정죄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계시나요? 주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즉시 재촉하여 배를 태워 보내시고 다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풍랑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까? 아니, 비명을 지를 힘조차 다 없어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는 줄을 알았는데 이내 시험에 들어 다시 물속에 가라앉으며 허우적거리고 계시나요? 주님이 그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에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준비를 하면서 그렇지, 나도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얼마나 교만해질 만한 상황이 많을까, 또 얼마나 두려운 상황,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많을까, 또 얼마나 낙심된 일로 가득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예배도 나와야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을까. 그러니까 금요철야 기도회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예배나 또 금요철야 기도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냥 각자 처소에서 주어진 시간에 따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결단을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또 함께 모여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해요 라고 광고를 내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금요철야 기도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방역 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방역 수칙 잘 지키도록 또 방역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다 나오셔서, 그것도 수요 예배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잖아요. 아침 11시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11시가 안 되면 저녁 7시 반에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철야 기도회는 9시예요 여러분. 9시? 원래 10시였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10시에 올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9시입니다. 9시. 함께 9시에 다 나와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두려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도 모르게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수요 예배 또 금요철야 기도회에 함께 힘써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을 좀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남자분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을 향하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각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우리 온 남자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오늘은 좀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즉시 재촉하여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일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즉시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스스로 높아져 있는 것, 교만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아있는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즉시에 우리를 재촉하여 그 자리에 두지 마시고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고통하며 고난을 당하며 두려워하며 걱정과 염려와 번뇌와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즉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듣고 확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빠져만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즉시 그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마치 날아가듯이 살아갔던 우리들, 하나님 어느 때가 되어서는 시험에 들고 고통하며 어려워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즉시 그 손을 내밀어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반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수요 예배 낮과 저녁 우리 함께 모이는 수요 예배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께서 재촉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겸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철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듣는 금요철야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뒤로 물러앉아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 꼭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코로나의 위험과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이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 기도회를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모여있는 자리가 겸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공동체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뒤로 물러난 자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의 자리,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마음, 그것을 우리 주님 잘 아시고 또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도록 즉시 재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도록 걱정하며 염려하며 전전긍긍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물 위로 걸어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선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난 자가 일어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하여 달려나가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되는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로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낙심한 자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날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